네,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사무엘 하를 잠시 좀 나누고 9월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 강의하기 이제 강해인데 두 번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배경 이런 것도 좀 설명해 드렸고 에베소서의 문체 이런 것들도 조금 말씀을 나눴어요. 그쵸?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있는데 전반부 3장과 후반부 3장, 3장이 나눠서 하나는 직설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후반부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한다. 말씀드렸죠. 오늘도 되게 그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1절부터 한번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부모는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까? 부모가 아닌 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나를 대하듯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 이제 지금 1절부터 7절까지 쭉 가고 있는데 5장 15절부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하우스홀드 코드라는 별칭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5장 그 후반부 15절부터는요. 하우스홀드 코드라고 해서 6장까지 넘어가요. 하우스홀드 코드.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집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질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는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은 또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가운데선 가족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장도요. 1절에서 7절까지 직접적으로 너희가 이런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빛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빛과 같은 삶을 뭐냐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래서 제 3분 메시지를 이번 주에 함께 공유하신 분들은 조금 흐름을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라고 했더니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고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고 삶에 서로 사랑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런 삶들은 하우스홀드 코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부부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라고 그랬죠? 예의 있게, 매너 있게. 그래서 제가 여담인데 그 쇼트라고 유튜브 쇼트를 올렸는데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올렸어요. 그 내용이 좀 자꾸 마음에 남아서 제가 어떤 내용을 나눴냐면 이랬죠. 부부끼리 예의와 매너를 지키셔야 한다고. 사랑은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는 사랑은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비참한 거라고. 그래서 예의와 매너를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를 쇼츠로 올렸거든요. 여러분 조회수 얼마게요? 600이 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 한국에서 누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공감이 된다고. 그날 저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파가지고 막 오늘 영상 찍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눌 수 있을까? 막 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 나왔는데 우리 아내가 와서 여기 도와주는데 내동 그런 얘기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오늘 내용이 참 좋네. 그래서 속으로 이제까지 다 꽝 쳤구나. 난 이제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더 잘해야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거를 딱 올렸는데 이게 온 거예요. 막 피드백이 막 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부부간에 이제 하우스홀드 코드를 얘기하고 부자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3분 메시지로 나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거고 어쨌든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마음과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신 그 마음으로 내 자녀를 대하는 거죠. 그러면 부부는 아까 말씀드렸죠. 예의 있게, 매너 있게. 부모 자식 기간이라고 막 해도 됩니까? 안 돼요. 가장 결핍이 많이 나고 크랙이 많이 나고 가장 마음이 힘든 상처가 생기는 게 부모 자식 간 시간이에요. 예, 거기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한 관계이지만 가장 위험한 관계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 야, 내가 엄마인데 뭔 얘기를 다 못해. 아니죠. 뭔 얘기 하면 안 되죠.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되고. 엄마, 내가 아들인데 아니죠. 아들이니까 더 조심하고 경우를 갖추고 죽게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죠. 친구 간의 우정은 어때요? 똑같대죠.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대하듯이 나도 그렇게 예의 있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지만 전 예의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람을 볼 때. 전 예의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윗분이든 아니든 간에 전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게 근간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셨어요. 예의를 갖추셨고 매너 있게 해하셨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사랑받는 자녀가 어떤 것인지. 사랑받는 자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여야 해요. 저는 오늘 본문 계속 읽다가 그냥 1절에서 계속 멈췄어요. 사실은요.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가 되고 사실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끝나요. 저는 오늘 이 얘기만 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근데 많은 설교는 이제까지 뒤에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근데 이번 묵상에서는 저에게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보다 자꾸 눈이 가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 그래서 오늘 제목도 사랑받는 자녀라는 제목을 쓴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가 돼야 돼요. 보면 볼수록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사랑을 받는 자녀여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지 않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거 하나만 오늘 잡고 가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을 받는 자녀인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느낀다면 그거 잠깐 내려놓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초청과 음성에 다시금 반응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너의 작은 움직임도 내겐 힘이 된다. 너의 연약함도 나는 기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이 얘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받는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세상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다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을 해라.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받아야 해요. 제가 결론에 다시 가서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2절에서 보면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이게 4장 32 보면은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설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삶에 대해서 오늘 다시금 명령하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순종하길 원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나의 행동과 행위보다 그거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먼저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명령을 해요. 용서까지도 괜찮았는데 이제 사랑까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유대적이거나 헬라적인 상황에서 보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아요. 맞죠?
우리 박인기 전사님이 저한테 그런 잠깐 얘기하는 휘찬이가 가끔 얘기할 때 저랑 말투가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하원이를 보니까 성민이 형제랑 똑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표정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공감하시죠? 막. 그러면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 보고 열받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아들이 아빠랑 똑같은 모습을 보면 속 터지죠.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부부 사이가 되게 좋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를 닮은 모습 보고 막 기쁜데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 그러면 저놈 누구랑 똑같아가지고 저 하는 어디서 그걸 배워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런다고 막 이런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닮은 거예요. 근데 유대나 헬라어상에서 그걸 초월해서 신을 닮는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을 받는 자녀가 하나님 본받는 자라 그러니까 충격인 거예요. 와, 용서하기도 힘든데 원수를 사랑하기도 힘든데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건 그런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 사랑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길 내가 원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눠야 돼요. 맞죠?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라고 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네. 그러니까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또 닉네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생기를 후 하고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후가 뭐예요? 그 루아, 생명, 바람 이런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싹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었기에 이젠 우리가 서로 그 사랑의 속성과 성질들이 발동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 그 DNA를 받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휴머니즘이 알죠? 휴머니즘. 그 좋은 말이라고 하는데 휴머니즘은 사랑의 원천을 인간에서 찾습니다. 그게 휴머니즘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원천은 어디서 찾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과 휴머니즘의 차이예요. 네, 휴머니즘 하면서 세상에서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우리의 사랑의 근거를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저는 우리 그 신앙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상담과 심리학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의 근간은 뭐냐면 상담과 심리학도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하는 상담과 심리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목회자로서. 네, 그렇게 접목이 됐을 때 극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상담과 심리학 쪽에서 보면은 인간에서 그 원천을 찾을 때가 많아요. 인간 행동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꾸 인간 중심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설왕설래 막 설설설이 있지만 목회자로서 저의 어떤 논지와 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저의 사상과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인간을 원천으로 하는 모든 학문은 안 돼요. 인간을 원천으로 하는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신앙은 하나님을 원천으로 해서 시작이 돼야 돼요. 사랑도 그래요. 우리의 사랑의 원천을 인간에서 찾으면 100% 실패합니다. 네, 그 도파민이 막 발생이 될 거예요. 한 형제가 한 자매를 보면 막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 막 발생이 돼요. 그 도파민이 뭐라고 하냐면은 뭔가 흥분하게 하고 착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여전히 도파민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가끔 저희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건 나이가 들어도 똑같을 수, 제가 보기엔 뭐 김 집사님도 웃으시지만 제가 옆에서 보면 가끔 도파민이 발생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네. 근데 이 도파민이 어때요? 유한해요. 유한해요. 어쩔 때 몇 시간 안 가더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서 찾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결혼하면 이런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기도 응답이 뭐가 되냐면요. 10 몇 년, 그러니까 살면 살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살면 살수록 더 사랑해. 근데 내가 도파민이 분비될 때의 그 느낌은 아니야. 확실히. 그런데 더 사랑하게 돼요. 그게 사랑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서 찾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연인 간의 관계까지도 우리가 사랑의 근거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할 때도요. 사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의 어떠함이 경험되어지길 소망해요. 저는 그 연애에서 그거 경험되면 된다고 봤거든요. 그거 되면 결혼 가능해요. 네, 그거 되면. 왜냐하면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 그 마음을 받게 되는 거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결혼 초반에 지금도 그렇게 안 싸우는 편은 아니지만 엄청 싸웠습니다. 연애할 때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 저는요. 정말 공주처럼 떠받들다가 딱 결혼하기 전날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정말 많이 싸웠는데 저희 신혼집이 약간 말하는 단칸방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울에서. 그렇게 해서 살다가 있는데 저희 아내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한 번은 하루 막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웠어요. 그날 밤에 밥 먹고 그 밥 먹을 힘 가지고 막 싸우는데 순간 우리 아내를 보는데 너무 우리 아내가 이제 막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싸우다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속상해서 울 수 있잖아요. 막 우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콧방귀도 안 끼고 막 했을 텐데 순간적으로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네. 그러면서 주시는 그 마음이 연히 기억나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내가 저를 보고 막 속상해서 울고 막 힘들어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 진짜 너무 힘들었겠구나. 너 너무 힘들었겠구나 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해석이 안 돼요. 내가 왜 그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그 뒤에 그게 지금까지 10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그리고 제가 그거를 주님 앞에 기도하러 갔을 때 몇 번씩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왜 저 그때 이런 감정이 들었죠? 왜 내 아내를 바라봤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느껴졌죠?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전환점이 있었어요. 나름. 물론 계속 싸웠지만 나름 전환점이 있었다. 이 사랑 이렇게 근거를 하나님께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는 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그 근거도 하나님께 있기를 그럴 때 가능하구나 하는 걸 전 요즘에 많이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가장 큰 성품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 닮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내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게 하나는 사랑해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과 입술의 거룩함을 지켜라 라는 거였어요. 3절부터 7절까지 쭉 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니라. 맞죠? 그 다음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또 반복해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5절과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것처럼 너에게도 임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누굽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누추한 말을 하고 헛된 말들을 하는 그러한 자들. 그런데 오늘 잠깐 3절에서 6절, 7절 쭉 보시면요. 말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말. 입, 말. 이 얘기가. 사람이 더럽혀지는 게 어디서부터 더럽히죠? 말, 입이에요. 제일 더러운 게 입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만 집어넣어 주세요. 맞지 않습니까? 음식도 건강하고 좋은 것만 하나님 넣어주세요. 공기도 넣어주세요. 입으로는 정말 많은 걸, 좋은 걸 넣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입 밖으로는 과연 어떤 것만 나옵니까? 입 밖으로 나오는 것 치고 깨끗한 건 없어요. 그러면 말은 어때야 되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본받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연인 얘기인데 막 사랑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하죠. 그게 사랑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것만 사랑입니까? 아니죠. 또 뭐가 사랑이죠? 원하지 않는 거,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우린 그걸 놓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도 안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과 입 조심하고 거룩 지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죠. 자녀, 사랑받는 자녀라면 사랑을 해. 그리고 너의 입과 말을 거룩하게 지켜. 이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행위 이전에 말의 거룩함이에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말실수 잘하는 사람은 뭐 사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적절치 않은 말을 자꾸 내뱉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이 미치지 않잖아요. 잠깐만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내가 제일 내 말을 맺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 맞잖아요. 내가 내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내 말을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말을 한다면 그 말에 가장 큰 영향력을 1번으로 받는 자가 누굽니까? 저라는 거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가 어떤 말을 내뱉고 내 입에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오늘 그 포커스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요. 당시에 그 아뎀이라는 신전에서 음란하게 행했던 그 음란함. 예전에 그 우상들은요, 그 신녀가 있어요. 신녀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이 신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음행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 던지고 있지만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말과 입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오케이 하지 마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괜찮은 말이라고 해서 그 말 다 좋은 말 아니다라는 얘기죠. 요즘 아이들 중에 이것도 좀 지났다고 하는데 무슨 말만 넣으면 앞에 개를 붙여요. 개. 근데 우리 어른분들 개 하면 되게 어감이 안 좋잖아요. 되게 쌍욕인데 요즘 애들은 다 개를 붙더라고요. 개. 근데 그 개가 붙으면 뭐 되게 많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아해도 앞에 개가 붙으면 정말 좋아.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네.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해. 그러면 되는데 너 개 사랑해. 왜 이렇게 쓰는 거냐고요. 네, 저 이게 근데 이제 우리 그 휘찬이 얘기를 했는데 휘찬이가 학생이 되니까 애들끼리 막 계속 아빠 내가 어제 그 운동화를 봤는데 개 멋있어.
아니 자꾸 왜 걔를 오늘 누가 짜증나게 했는데 그냥 짜증나 그랬는데 걔 짜증나 막.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걔 쓰지 마라. 걔 쓰지 마라. 예.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말씀에 저는 비춰지더라고요. 되게 예민한 영역이구나.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내가 정정한 그 한계선보다 더 뛰어넘는 거룩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함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보다 그 상상 이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이구나 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 선하고 거룩하고 입을 조심해라. 말과 입에서 거룩함을 지켜라. 그럼 결국은 오늘 얘기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초반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근데 이거 잘 되냐고요. 안 돼요. 이게 자꾸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던데요. 우리는 오늘 예배 말씀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서로 거룩하게 살자라고 얘기하고 돌아갈 거예요. 그래도 뭐 설교 나쁘지 않았어. 오늘 말씀 나쁘지 않았어. 그런데 저의 갈증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목사이지만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용서가 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부끄럽지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좀 제가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편해지기 시작한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 내 힘으로는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내가 내 힘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누구와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고 했길래 제가 나 기도하고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반응한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얘기를 나눈 적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여러분들 다 살면서 있지 않습니까?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정말 진짜 이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되십니까?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적어도요. 내가 선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쓰려고 하지만 저희 아내한테 가장 가까운 아내한테 제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상처의 말을 내뱉고 있는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다가오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고 그렇긴 하지만 내가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아이들한테 내가 진짜 선한 말을 전해주고 있고 상속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이런 고민들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끝은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내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오늘 이 말씀에 저는 답을 찾게 된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구나. 주일에 설교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그 결단을 드렸죠.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고. 예수님께 접붙임 되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무엇을 하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접붙임이 되면 내가 된다고. 그 열매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충만하게 충분히 받는 그것을 경험을 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구나. 내가 거룩해질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잘 사는 거예요? 김창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강사가 있죠. 김창옥 강사가 강의를 통해서 뭐가 잘 사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겁니까? 돈이 많은 건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돈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돈이 없는 건 가난한 거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사는 거와 돈이 많은 거는 사실 상관관계가 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돈이 많으면서 잘 사는 사람은 덜어 있어요. 근데 가난하면서 잘 사는 사람은 있어요? 더 찾기 힘들어요, 요즘 세상에. 가난하면서 잘 못 사는 사람은 천지에 깔려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게 뭐냐라고요. 근데 그분이
잘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는 사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사이가 좋은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 잘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연인 간에 잘 살고 있습니까? 야, 니들 아무 대답 안 하냐? 잘 사는 거 맞냐, 아니냐? 여기 다 연애하거든요. 근데 아무 대답 안 하네요? 네. 사이가 좋은 게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돈도 없고 잘 못 사는 사람 천지에 많아요. 돈도 없고 가난하면서 부부 사이 안 좋은 사람 집 어떻습니까?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닌 척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보잖아요. 가난하면 싸울 확률이 더 높잖아요. 요즘 시대에.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실제로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있어요. 가난해도. 근데 그 부부 사이 좋은 집의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엄청나게 높죠. 엄마 아빠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밝고 그래요. 네. 그게 맞아요.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거는 부모의 사랑을 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는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던데요. 부모의 사이가 좋을 때. 아이들이 정서적 불안을 확 느낄 때는 엄마 아빠가 싸울 때. 그렇기 때문에 이혼한 가정의 아이의 정서는 굉장히 심각한 위험 수준에 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이가 좋을 때, 잘 살 때 높은 자존감. 근데 자존감은 높은데 자존심이 낮은 사람도 많아요. 자존감이 높으면 자존심이 필요 없거든요. 내가 굳이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자존심은 세요. 그래서 자존심 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상처를 받고 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왜 이 그림을 그렸냐면 아이의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충만한 사랑을 받을 때 자존감이 높고 그 아이가 사랑을 받아본 놈이 사랑을 하는 거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사랑을 많이 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하여서 아이가 주거든요. 근데 받지 못한 아이는 주질 못해요. 자꾸 자기 것만 챙길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게 원리예요. 인간의 원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대신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조화로 부부 사이가 좋았듯이 그들의 사이는 완벽하게 좋았거든요. 그럼 그들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해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그 사랑을 상속받았다고 하지만 상속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상속받은 사람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했을 때 38년 된 베데스다에 앉은 배가 일어났고 맞죠? 야, 네 아이 살아있다 라고 했을 때 봤더니 그 아이가 살아있었고 맞죠? 죽은 나사로야 와라 했을 때 나왔고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창조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말에도 그 창조의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살리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을 받아야죠. 내가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그 말이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야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 아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아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 아 그래 힘들지. 좀 쉽자. 아 너무 힘들겠다. 이 얘기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하죠. 아 자기야 너무 힘들어. 여보 나 어떻게 인간아 너 만난 내가 더 힘들어. 뭐 이런 얘기들 튀어나오면 되냐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 아니냐 이거예요. 너는 참 이기적이야. 너 만난 나는 얼마나 힘들겠니? 네가 힘들면. 그 너네 아버지는 더 힘들어. 아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를 튀어나오는 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맞지 않습니까? 반대로 와이프가 일하다 왔어요. 저도 반성하게 되는데 이러다 힘들면 들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야 힘들어? 야 괜찮아. 오빠가 다 할게. 쉬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힘이 되잖아요. 그런다고 그만둘 것도 아닌데.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남편은?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여기서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네. 맞지 않아요? 너무 공감돼요. 미안함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중에서 미안함을 제대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마울 때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언어예요. 저는 기질상 안 돼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예요. 익숙해진 거죠. 우리의 죄성이 나로 하여금 자꾸 그렇게 익숙해진 거죠.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로 익숙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엔돌핀의 4000배 되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언제 생성이 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생성이 될까요?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았을 때. 아, 그렇구나. 아,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놀랍고 오묘한 것들을 볼 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되게 많이 수긍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다이돌핀이 막 송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이돌핀은 의학적으로 절대로 만들 수 없어요. 생화학적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엔돌핀의 4000배 되는 이게. 그래서 다이돌핀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직업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 계속 성경 보면서 그렇구나. 실제로 연구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성직자가 제일 오래 살아요. 직업군 중에. 2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지휘자. 이 남자들 직업 중에 1위가 그렇대요. 네, 뭔가를 깨닫게 돼. 근데 이 깨닫는 게 뭐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서로의 감정을 동의하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그게 이 사랑을 사랑하는 진짜 지금 연구 결과에서도 나온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저는 계속 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국 우리의 시작은, 사랑의 시작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거룩함의 시작은 말이에요. 그럼 그 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쁜 언어 어떤 겁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언어는 어떤 겁니까? 군기와 사기가 있대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군기는 바짝 해야 되는 거죠. 군기만 세우는 언어 중요합니까?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맞는 말인데 기분 되게 더럽게 하는 여자를 제일 싫어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된대잖아요. 나는 틀린 말을 한 적 없어. 나는 결코 틀린 말 하지 않아.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사기를 세워주는 말. 그 말이 우리의 거룩함의 시작,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죠.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내가 그 아름다운 언어들을 상속받지 못했고, 내가 그 좋은 기질과 성질들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그런데 거기를 딱 보면은 우린 말이었어요. 가장 시작은 말로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건데, 내 기질이 좀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오늘 결론을 내고 싶었던 거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되기 시작하면 나의 기질, 나의 과거, 나의 부모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상속받지 못한 결핍이 있건, 부모로부터 상속받기는커녕 남아있는 상처가 있건, 그러나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신앙으로 그 상속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딱 댔어요. 그쵸? 그때 예수님께 능력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나갔어요.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셨어요. 맞죠?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예수님 그거 아시고 물었어요. 누가 내 손에 댔냐? 제자들이 얘기하죠. 아이, 선생님 지금 사람 너무 많아서 몰라요. 누가 내 댔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이 나오잖아요.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한테 온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부모로부터 좋은 기질과 성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딱 접붙임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의 능력이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해요. 내가 뭘 자꾸 하려고 오늘 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진짜 예수님께 찐하게 붙여서서 충만한 사랑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위에 의지를 두지 마시고 오늘 밤은 하나님께 그 의지를 뒀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터치하는 순간 역사는 일어나요. 절박한 순간 주님 하고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이 나 보시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되고 내일 넘으면 또 내일 가서 주님 부르고 주님 붙잡고, 오늘 사랑하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오늘 안에 우리 안에 너무 소중히 여기기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또 주님 붙잡고 사랑해 보는 거예요. 내가 대상은 용서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주님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좋은 말, 선한 말, 의지로 발동하는 거 좋지만 얼마나 가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아까부터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것만 알고 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걸 못 들을 뿐이에요. 그러면 못 듣는다면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고, 잘 안 되는 못된 습관들이 있으면 그거 자꾸 끊어내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접붙임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의 문제를 놓고 못된 행실을 못 끊어서 고민하시는데, 제가 드리는 답은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으시면 돼요. 더 채우면, 좋은 것으로 채우면 안 좋은 건 나갑니다. 그 원리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